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새벽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요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서는 1장 1절에 보면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면 이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또는 그 유다 왕국 안에서 활동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 일부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일종의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계 같은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과거의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요엘의 역할이자 사명인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요엘 말씀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언급하면서 이 곤충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한글 성경으로 이 곤충들을 보면 큰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건 작은 메뚜기가 그 다음은 새끼 메뚜기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곤충의 종류를 지금 말하기보다는 이런 곤충떼들이 몰려와서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나무도 망쳐놓고 무화과나무, 석류, 대추, 사과나무 같은 온갖 식물들도 다 말라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소재와 전제에서 사용하는 그 올리브 기름까지도 없으니까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 남은 곡식으로 살았던 그 제사장들의 생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요엘 시대의 상황이다 인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나이 든 사람들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라는 건데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곡식이 다 말라버린 이 상황을 너희는 경험한 적이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태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자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상태는 평안할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아무런 큰 문제가 없고 무난하고 평탄한 그 시절,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위험한 때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복음을 정반대로 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대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너무 잘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간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그렇게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대로 살지도 않는데 자기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과 여러 경고들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인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버려 두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징계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심을 통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종종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평온하고 평탄한 것도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뒤집어서 그 인생, 평탄한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 가운데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민감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안할 때도 분명 있고 어려웠을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을 때나 슬플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때가 분명 있다는 거죠.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이런 요엘 말씀이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난 시간 동안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 정말 겸손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 직장 상사, 친구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무감각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적인 민감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흥도 없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내가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내 삶이 정말 평탄하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큰일 났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곧장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처음엔 걸릴까봐 두렵고 떨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대담한 방식으로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눈치를 그렇게 막 보면서 떨었는데 나중엔 하나님은 그냥 모르겠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다음엔 잘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국물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검은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나지만은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처럼 온전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티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을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그저 지저귀는 새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인 무지가 있거든 우리는 이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런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무지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성업과 가정과 가정의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과 교회에서 힘써 섬길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성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에 있을 어웨이크 나이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깨어 기도하여 우리 열린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부흥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서 좋은 이야기로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했던 우리의 삶이